말씀에서는 미련한 자는 어떠한 자인가에 대해서 미련한 자의 특징 세 가지 부분을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미련한 자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에 해당되는데요. 우리 먼저 함께 13절부터 16절까지 자세히 게으른 자가 어떠한 자인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13절 보게 되면 거리에 사자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무서워서 절대 나가지 못합니다. 핑계가 많다라는 뜻이고요.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짝은 이 문을 말하고요. 여기 보이는 문. 돌저귀는 문하고 문 지방에 있는 그 힌저에 의해서 문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닫혔다 열렸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문을 열면 자동으로 닫히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반복해서 핑계를 대고 침상에 누워 있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이 주어졌는데도 입으로 수저를 떠서 넣는 것까지도 귀찮아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면서 지혜로운 자보다 본인이 더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자가 게으른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을 할 때에, 또한 어떤 일이 나에게 맡겨졌을 때에 충성되이, 또한 정직하고 또한 우리의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그 사역, 맡겨진 일, 사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무엇과 같다라는 것인가요? 핑계를 대는 게으른 자와 같다라고 보는 것이죠. 핑계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위험해서 할 수 없고, 저거는 분명히 안 될 게 뻔하니까 해봐야 소용이 없어서 할 필요가 없고, 분명히 난간에 부딪히게 될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난간에 부딪히게 될 거 할 필요가 없다라고 또 말을 하고, 계속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결국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해야만 본인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의 특징이 부정적인 말, 게으른 자들의 특징입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풍세를 살펴본다. 바람 풍자거든요. 바람이, 그러니까 농부는 그날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바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씨를 뿌려대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바람이 많이 분다면 씨를 뿌릴 때 어려움이 생기고 그 씨가 다른 곳에 날아가게 되겠죠. 또 구름을 본다라는 것은 비가 오면 어떡하나, 추수할 때 비가 오면 당연히 손해도 많이 보고 일은 더디고 또한 피해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농사꾼이 바람이 많이 분다라고 해서 씨를 뿌리지 않고 비가 온다고 해서 거두지 않는다면 언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바람 부는 날 빼고 비 오는 날 뺀다면 일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관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한다면 게으른 자들에게 있어서 항상 힘써라라고 권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계하고 경책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런 동시에 오래 참음으로 무엇을요?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때를 얻든지 또는 무엇이죠?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기도 하면서 오래 참아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한 번의 좋은 결실을 맺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잠언의 교훈의 말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든지 불편하든지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항상 힘써야 한다. 제가 컨택 포인트를 우리가 단어를 사용하면서 전도하는데 다른 각도로 다른 방향으로 저들이 바라보고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연구들을 선교학 우리 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주님 알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하지 않은 이들에게 선교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또한 전도학이 있습니다. 전도학. 어떻게 전도를 탁월하게 잘할 수 있을까? 그 전도의 핵심 내용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천 신학에서도 마찬가지고 기타 등등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이것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일들을 사역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보는 것은 컨택 포인트입니다. 컨택 포인트. 어떻게 컨택 포인트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어지러운 이 세대 가운데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대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어떻게 컨택 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까?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이러면은 주변에서 엄청나게 교회로 많이 왔었습니다. 옆에 교회에서도 오고 참여해주고 또 말씀 듣기 위해서 오기도 하지만 그때 전도도 많이 해서 친구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교회 문화를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이죠. 말씀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고 점진적으로 그러한 케이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흥회를 열어도 오지 않죠. 40일 어떤 기도회라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개인 전도를 하려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들을 우리들이 찾아야 하고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는 것, 그 시도하는 것이 도전하는 것이 무모해 보이고 가치가 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하나하나 쌓였을 때 저희 교회의 컨택 포인트가 나중에는 쌓여져서 나중에는 어떠한 열매를 거두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실 것이고요. 저들이 가야 할 비전은 우리들이 받은 비전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며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9가지의 막스를 가지고 있지만 좀 더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은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뭐 다른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교회의 핵심과 원리들을 시대를 역행하여서 그러니까 시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용하고 싶은 단어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 따라서 가게 된다라는 것은 글쎄요 비성경적인 것이 많이 따라오게 될 것 같아요. 저는 20대 때, 10대 때, 20대 때 저의 사역의 경험은 시대를 앞서가는 것, 시대를 초월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리버럴하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려고 하니까 건전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도 받아들이게 되는 어떠한 입장이 될 수도 있고요. 비성경적인 부분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시대를 앞서가야 한다, 시대를 뒤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 시대를 초월하여서 봤을 때에 분명히 모든 교회는 동성애를 받아들이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갖게 되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고 싶은 단어 중에 하나가 시대를 초월한다라는 것이나 시대를 역행하는 것. 점점 더 복음주의적으로 가는 것, 성경 중심으로 가는 것,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갖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시대 흐름상 간다면 멤버십을 하면 안 돼요. 오픈해요. 오픈. 누구나 다 환영해서 누구나 다 투표권을 가지고 누구나 다 교회의 중요한 사역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오픈 멤버십. 이게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시대를 역행한다라는 것. 건강한 교회가 가져야 될 우리들만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그러한 뜻에서 저희가 가진 비전은 무엇이냐면 건강한 교회로서 시대를 역행하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이든지, 비성경적인 형태 말고요, 성경적인 어떠한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어떻게 전할 것인지를 컨택 포인트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러한 뜻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이 비전을 성취할 수 있을까?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희가 저희 자녀들에게 저희 교회 다음 세대들 여기에만 초점을 두었다가는 저희 다음 세대들 이제 별로 없습니다. 저희 다음 세대들은 이제는 영어권이고요. 영어권 중심의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저희들은 쇠퇴되고 저희들은 필요가 없고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함께 공존할 수 있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복음을 모든 열방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후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뉴올리언즈 루이지애나 북쪽에서 이제 목회하시는데 그곳에는 한인들이 전 목회자가 이제 저희 친구 목사님이었는데요. 지금 후배 목사님이 이제 담임하고 계시는데 전에는 약 한인이 70명 있었는데 그 도시는 지금 70명이 아니라 한 3, 40명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는 4개가 있어요. 3, 40명 한인 중에 몇 퍼센트가 교회 다니는 분들이실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될지. 거기 교회에 3개, 4개가 있다. 3, 40명 한인들에. 전도 대상자가 한인들만 국한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휴스턴이 전 미에서 휴스턴 도시로 유입되어지는 인구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수치상으로. 그 중에 한인 인구는 없습니다. 달라스는 다른 이야기예요. 달라스는 한인의 유입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휴스턴은 한인 유입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한인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동시에 고령화되는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하는 동시에 그 다음에 고령화돼가고 있는 한인들을 위한 사역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현재 저희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뜻에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이 사명,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을 미리 준비한 교회가 휴스턴에서 한인 교회들 중에 몇이나 될까요? 미리 준비하고 있는 교회가 몇이나 될까요? 저는 저희 교회가 이 사역들을 미리 준비하여서 그 비전을 가지고 게으르지 말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됩니다, 사자가 길거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핑계처럼, 핑계를 대는 게으른 사람처럼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전을 받았으니까 이 비전을 우리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쓸 수 있는 우리 건강한 뉴라이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나안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어떻게 말을 합니까? 거기는 산이 험하고 성곽이 높고 견고하고, 그 사람들이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불가능하다 포기하자. 불과 3년 2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또 다른 고민을 해야 합니다. 또 다른 고민. 그 고민이 2년 전에 했던 고민이 아닙니다. 2년 전에는 교회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걱정하는 고민이었었습니다. 불과 2년 전입니다. 교회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 고민입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저는 잠을 못 자겠어요. 전에는 걱정스러워서 잠을 못 잤고, 지금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러시나,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 교회 숫자로 보면은 불가능한데 상황을 보면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겁이 날 정도입니다. 저는 솔직히 겁이 납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할 정도. 저희 교회 앞으로 결정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섣불리 결정할 수도 없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저희도 충분히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기도의 방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곳을 가서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전이 주어졌습니다. 건강한 교회로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고령화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영성과 실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역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면. 제가 컨퍼런스 월 체인저스 갔을 때, 플로리다 교회 갔을 때, 그 플로리다 지역도 젊은 세대들이 관광으로 놀러 와도 정착을 많이 안 하는 지역이고, 그 지역은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지역이지만, 거기 성도들이 얼마나 그 지역 커뮤니티를 사역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교회가 그 어려운 그 지역 도시들에 도움을 주는 사역, 그 메인 그 사이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어르신들인데 다 백인 분들이세요. 수백 명이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잠자고 아침에 일하러 가고 도와주고 하는 사역들을 하는데, 아침에 식사하고 저녁에 식사할 때, 교회에서 식사할 때 지팡 짚고 오셔가지고 안내해 주세요. 자, 여기 줄 서세요. 그리고 안경 이만 두껍게 쓰신 할머니, 우리 자매님이, 백인 할머님이 허리도 굽으셨는데 다 이렇게 음식 하나씩 다 나눠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우리 남자 형제님, 할아버지 지팡 짚고 물 들고 와서 물 나눠드리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도전을 받아요.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는 무엇을 도전받았을까? 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한국 문화와 전통상 나이가 들면 엉덩이가 무거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상하게도. 네. 안 움직이려고 받으려고만 하는,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시지만 어떤 사역이 있을 때에는, 이번에 컨퍼런스 사역할 때에도 함께 다 같이 움직이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 가운데 최선을 다해 헌신을 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꾼이 보고 왔을 때에 불평하던 자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신뢰하던 사람들은 그 땅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만한 것이고 가치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눌라이프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그들과 동일하게 저들에게 주어진 이 비전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어려움이 없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못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못한다라는 것은 게으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게으름에서. 어렵고 힘들고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만큼 성장하고 믿음만큼 자라나고 그리고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눌라이프 여러분, 두려운 마음, 염려되는 생각 때문에 미리 겁을 먹고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역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어떠한 부분적인 게으름이 있으십니까? 만약 목회자에게 이러한 게으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목회자가 이러한 게으름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할 때 그 리더십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목회자 역시 이러한 게으름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며 어떠한 사역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두 아이들이 풋볼 지금 선수로 학교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저는 전혀 풋볼에 대해서 몰랐다가 요즘에 이제 좀 알게 되는 거죠. 뭐 조금만 아는 것입니다. 풋볼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셋업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또 부딪혀서 넘어지면 다시 셋업해서 일어나서 또 돌격합니다. 앞으로. 개척 정신이 있고요.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만든 그 경기가 바로 풋볼 아닙니까? 앞으로 수많은 일들을 부딪히게 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부딪히고 넘어질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 저희 아이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둘째 수아 성향 잘 아시잖아요. 뭐를 도전을 하는 걸 못해요. 마음이 약해서 안 하려고. 저희 두 아이가 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겉으로만 이렇지 절대 안 하려고요. 저희 도전 정신을 키워주려 얼마나 사실 제가 노력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수아가 아빠 나 도전 정신 생겼어요. 이거 안 한다고 하는 걸 제가 겨우 설득해서 시켰거든요. 이제 3개월 풋볼 했는데 지난 월요일 날 경기 끝나고 하는 말이 아빠 나 이거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이제 이 시즌이 끝나면 바스켓볼 시즌이 들어오는데 나 그것도 트라이 아웃 해볼게요. 큰애는 도망 다니는 스타일이에요. 절대 안 하려고 해요. 두려워서.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수아가 절대 안 할 줄 알았는데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서 소망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소망이. 저희 교회가 이러한 소망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잠언 25장 15절을 보게 되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을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게으른 자들은 손을 펴지도 않습니다. 눈앞에 밥그릇이 있는데도. 지금 저희들 눈앞에 하나님이 이미 펼쳐 놓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을 펴서 쟁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운 나머지 난 못해요 하시겠습니까? 넘어지고 일어나서 셋업하고, 하다가 부딪혀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셋업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민 오셔서 지금 그렇게 20년 30년을 생활하시면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우리 이민 생활 그렇게 했잖아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사역, 저희 교회에 저는 비전이 있다고 보고요. 이 비전을 우리 주일날 사도행전 말씀처럼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확신과 겸손과 순종.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여러분의 참된 헌신과 섬김과 순종,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하늘의 그 정직함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